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즉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그것도 순회 전도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유머이긴 한데 여리고성에 관련된 것이기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철수라는 아이가 앞에 있기에 철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철수가 울상이 되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놀고 있던 영희가 거듭니다.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철수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장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정을 말해 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지어줍시다. 제가 아직은 긴장이 되어서 저의 긴장을 풀려고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으로 공격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여리고는 여리고 평지로 언급되면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우람한 야자수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들이 기막힌 조화를 이루어서 그 당시에 작은 파라다이스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으신 왕족과 귀족들의 멋진 휴양지로 선호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안 가봤지만 하와이나 발리 같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 주요 동쪽과 서쪽에 무역로를 끼고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 유명했는데 발삼이라고 하는 향유의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유명한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주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아주 좋지요. 또 상업도 발달했지요. 그 상업도 발달하니 문화도 발달한 아주 좋은 곳에서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상업 도시니까 이제 돈이 많이 넘치니까 항상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모든 세리들의 총 우두머리였습니다. 세리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정기적인 상납금을 세리장에게 바쳤기 때문에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부자라고 언급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좋은 저택에 고급 자동차에 온갖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성공 뒷면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가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존경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세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로마에다가 한번 바치고 그 다음 유다 자치정부에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세율을 매겨서 자기 수입을 챙기는 것이 그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몇 군데를 바쳐야 하니까 이 세금을 참 많이 거뒀겠지요.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인간 말종 취급했습니다. 수입이 넉넉하면야 세금 많이 걷어가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식민지로 사는 백성들의 삶이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늘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가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결국 세리들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 앞제비 노릇한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그것과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고급차를 몰고 했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삭개오처럼 똑똑한 사람이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모를 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화도 제대로 한번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차가운 눈빛과 경멸의 눈빛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영적이어서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요. 한두 사람이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봐도 힘든 것을 여리고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지어주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삭개오는 반쪽짜리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이 그런 경멸을 받는 외롭고 공허한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저 집 아이는 명문대 갔는데 그 집은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한 톤짜리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을 안고 간다고 말합니다. 또 삭개오는 아마도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거기서 오는 컴플렉스 때문에 더 야무지게 독하게 부를 축적하고 세리장 자격을 거머쥐었을지도 모릅니다.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행복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원하는 부자는 됐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이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 집에는 찾아오는 친지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죄인으로 지목을 받았고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예전에 남편이 기부를 많이 한 과일 장수 아저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과일 장수 아저씨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돈을 모을 줄 알았지 전혀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랭이 소리를 들었는데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지 이웃들에게까지 들었지만 그는 그 소리가 전혀 상관없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친지도 찾아오지 않고
안부를 물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식들 외에는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왕래 없이 살아가던 친지들의 대소사에도 참석하고요. 나이가 드니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공허하고 외롭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아픈 사람이 낫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야 속임으로 가능하지만 이 계속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는 다름을 삭개오가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삭개오 안에 이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열망이, 반드시 만나 보고야 말겠다는 열망이 삭개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발을 동동 굴립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어서 키가 작으니까 도무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면 되는데 온갖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 깃는 여인과도 오버랩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키는 작지 예수님은 안 보이지 들어가자니 사람들이 막 조롱할 것 같지 삭개오가 고민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힘들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가난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어려우면은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거든요. 소리는 나오지는 않지만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부르짖음으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 애타하면서 부르짖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4절에 보면 자기 키로는 군중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뚫고 들어가자니 얼굴이 알려져 사람들이 조롱할 것 같고 방법을 찾다가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드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 때문에 그냥 총알같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래도 삭개오가 요즘 말로 하면 여리고의 국세청장이잖아요. 한 중년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뛰는 것입니다. 사회 유명인사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뛰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어린 애들이나 하는 짓인데 삭개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가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삭개오의 모습에서 목마른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 하나로 순식간에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예배자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정 때문에 체면도 격식도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이곳에 이 자리에 삭개오와 같은 열망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예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하십니까? 나의 예배드림을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과감히 벗어 던지셨습니까? 체면도, 격식도, 지방 걱정도, 피곤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예배자로 서야겠다는 생각만이 이 시간 가득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열망으로 가득하십니까? 이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또는 들어가시니 또는 성으로 가실새 또는 이르시니 통과하시니 이와 같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곳을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설교 말씀에서 들었지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라고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아들의 장래 행렬 속에 있는 그 의미에 공허한 심령에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모든 것을 탕진한 그 여인의 허탈한 심정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수가성에 물깃는 여인에게 6번의 남편이 바뀌면서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니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의 삭개오에게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닐 텐데 고민하고 방황하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삭개오를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가득한 삭개오를 아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말해 주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의 큰오빠는 자식이라고는 외동아들 하나뿐인데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채근했습니다. 조카가 학교 갔다 오면 그날 숙제와 뭘 배웠는지 질문을 끊임없이 했는데요. 오빠가 그럴수록 조카는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조카가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도 큰데 아버지는 엄격하기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조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울고 있는데 경보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조카 이름이 경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상해서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렸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눈을 감았는데 다시 한번 경보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조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카의 이름도, 조카의 슬픔도, 조카의 외로움도 이미 다 아셨던 것입니다. 제 조카의 가냘픈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경보가 하고 불러주셨듯이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텅 빈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악착같이 부를 축적하면서 살았던 그 처절한 인생을, 그렇지만 어딘가 이렇게 공허한 인생을 끝까지 살 수는 없겠다는 목마름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하나님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만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도 다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실수투성이어도 나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구나. 이제 내가 너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야겠구나. 너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임재를 경험한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주님의 임재와 엄청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좀 선해지고 싶고 같이 착하고 싶은 마음,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의 전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물질로 나를 내세웠는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하니 그런 것은 아무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된 삶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바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돈을 내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저도 성도님들도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에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데 하나님만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일을, 즉 먼저 찾아오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도 환모한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즉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전도대원으로 좀 더 섬긴다는 의미요 헌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먼저 찾아가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선에 먼저 찾아오시고 이 한국에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선조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또 무섭고 두렵고 외면하고 싶지만 이 먼저 찾아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